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372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그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니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서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작은 것보다 크고 많은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 지위, 사람 등 이러한 것들이 많고 혹은 크면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성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거대함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 기준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논리, 크기의 논리,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된다면 교회는 필히 믿음의 본질로부터 이탈하게 되어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내 문제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는 세상적 기준이 아닌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울 300명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군사들은 1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롯셈 곁에 진을 쳐 적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서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들이 너무 많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신명기 20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 말씀에 따르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 중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전쟁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이 전쟁에서 인원을 늘려도 모자랄 상황인데 백성이 너무 많다고 인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 참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3만 2천 명 중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단 10,0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군대의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의 수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 집으로 보낼 자들과 기드온과 남아 전쟁을 할 자를 구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 물을 마시는 이 모양을 두 가지 자세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한 부류는 무릎을 세우거나 선 채로 손에 한 움큼 뜬 물을 핥은 자와 또 다른 부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가까이 대고 마시는 자로 나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 마시는 모습으로 병사들을 테스트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면 이 적을 경계하거나 공격에 재빨리 방어할 수 없지만, 무릎을 세우거나 세워서 서서 마시면 빠르게 방어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물 마시는 방법을 통해 전술 능력을 테스트하셨다라는 해석이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물 마시는 방법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테스트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군인의 숫자를 줄이는 데 있지 이들이 취하는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무릎을 꿇고 먹은 자가 300명이고 엎드려 핥아 먹는 자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취하셨을 것입니다. 즉, 물 마시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상황 중에 인원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 병력 감축을 통해서 기드온은 300명, 단지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 3만 2천 명으로 시작했었으니 100분의 1이 남은 것입니다. 99%는 집으로 돌아가고 단 1%만이 남아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적들은 13만 5천 명으로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450명의 적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인원을 늘리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인원을 줄여서 한 명이 450명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그것은 누가 승리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 이긴 것입니까? 그 승리는 인간이 잘했다고 해서 해낸 승리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승리가 설명될 수 없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시고자 기드온의 군대를 축소시키신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적 기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과 도구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승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숱한 문제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 숱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문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 수가 증가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직 투표를 주님께 주관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이 세상적인 기준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아버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도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숱한 문제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일하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삶,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문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에 다시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아버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치료제가 발견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불안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간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또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임직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모하시는 영혼들을 주님 세워 주옵시고 인간적인 방법이 틈타지 않고 이 모든 일, 이 과정, 준비 과정과 아버지 투표의 순간과 그 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성문교회 공동체가, 이 성문교회가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버지 임직 득표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문교회 공동체들이 임직 득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박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임직 투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